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요한복음 6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미국 출신의 유명한 설치 예술가 토마스 다이닝거는 버려지는 다양한 쓰레기들을 섬세하고 신중하게 배치하여 깜짝 놀랄 만큼 정교한 동물이나 얼굴을 묘사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 다양한 쓰레기 조각들이 서로 무질서하게 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조금만 각도를 바꾸어 다시 보면 영락없이 정교한 작품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의 작품은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와 동시에 무분별한 소비주의적 삶을 고발하고 자연 파괴를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큰 의미나 가치를 찾지 못하여 버려지고 많은 쓰레기들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찾아주는 그의 눈과 손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삶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다양한 기적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이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부르며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반부인 2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며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를 회복시키는 사역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6장부터 11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과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들이 차례로 나옵니다. 이렇게 본다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2장에서의 사건과 어린아이의 식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6장에서의 사건은 서로 연결시켜서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표적 모두 먹는 음식과 연관되어 있으며 또 다른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매우 작고 평범한 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축하하기 위하여 모인 많은 이들이 마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난처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 계십니다. 한편 6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들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상황 모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양의 포도주와 음식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것들 중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무언가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정결 예식을 위하여 놓여있던 손을 씻는 물을 사용하셨으며 넓은 들판에서는 어린아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적은 분량의 음식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물론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마실 수 없는 물을 사용하시거나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를 가지고 하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뜻 평범해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작고 연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보다 이렇게 평범한 것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보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고 사소한 것들이 전혀 불필요하거나 거추장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기꺼이 그러한 것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 안에서 놀라운 잠재력과 의미를 끄집어내는 분이십니다. 먼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지극히 평범하고 낡은 지팡이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나누는 소박한 식탁 위에 있던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작고 소박한 것은 그저 초라하고 무력해 보이기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통하여 그 안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신비와 능력을 찾아서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활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고 있는 참된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몸이 다시 영광스러움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 몸은 그저 이 세상에서만 쓰다가 버려지면 끝나게 될 무가치한 쓰레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몸을 다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마치 씨앗을 심으면 거기에서 싹이 돋아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듯이 우리들의 이 몸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영의 몸으로 우리는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옆구리에 나신 상처를 그대로 가지신 상태로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지금도 손과 옆구리에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감히 추측을 해보곤 합니다. 얼마든지 옛 몸을 다 버리시고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을 수도 있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상처 입고 아파하셨던 바로 그 몸을 다시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들의 부활 또한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몸은 연약하고 또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몸입니다. 손 씻는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것과 같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무수히 많은 이들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 또한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은 뒤에 부활을 경험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부활의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들이 매일 살아가는 일상은 온갖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쉽게 무시하거나 혹은 더 나은 것들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분께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기대와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작고 소박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날을 꿈꾸면서 오늘 이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시는 우리 종암성서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능력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그것을 지키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몸과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그것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위대하고 놀랄 만한 일을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작고 연약한 삶을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실 주님의 그 뜻을 기다리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충성스럽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믿음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